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다윗처럼 대대로 복을 받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 생활 속에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어서 귀경길이 복잡하지만 고향을 찾는 기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서 또 가고 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도 우리 딸 때문에 이번에 용인을 다녀오면서 한번 귀경길을 이번에 체험을 해봤습니다. 가고 오는 길을 느껴봤는데 고향을 찾아서 먼 곳에서 이렇게 참 여러 시간 걸려서 이렇게 오고 가는 모습들을 조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떻든 간에 옆 사람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또 구정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더해지도록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사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세요. 방금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그렇게 갈망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기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복복자, 한문으로 복복자, 이 복자를 곳곳에 쓰고 새기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거예요. 뭐 밥상에도, 밥그릇에도, 수저에도, 장롱에도, 심지어는 이불에도 다 복복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복이 들어오길 원하고 또 복이 나간다 생각하면 뭐 어떤 연유에서든지 안 하려고 하고, 하여간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복은 우리가 빌고 그리고 바라고 바란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121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지켜주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디에서 올까? 분명하게 답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입니다. 복이란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 말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란 말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얘기합니다. 이 바라크에서 우리 성경 공부 교재인 이 브라카가 나왔습니다. 브라카, 이 복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스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그리고 4장 9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만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근본적이고 가장 큰 복, 우리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았어요. 가장 큰 복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영원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행복을 아는 사람은 행복을 노래합니다. 이 행복을 아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 행복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높이며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나는 행복해요. 같이 합니다.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할렐루야.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부자 되어서 승진해서도 행복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취임사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그리고 이 나라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취임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설교가 아닌 취임사에서 할 수 있는 얼마나 부러운지 얼마나 귀한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종교 편향이니 난리가 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전에 주일에 먼저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 그날 설교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복,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힘을 얻었어요. 성경에는 복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솔로몬, 오늘 본문의 다윗 등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다윗은 가장 큰 복을 대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당대만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대대로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흰색 바탕 위에 별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곧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이게 이스라엘 국기예요. 다윗을 그만큼 존경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노래하자. 이게 바로 이들의 중심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딱 선언하고 있죠.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무려 8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도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신약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는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오신 성취자라는 그 얘기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이미 성경에 예고되었고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그 얘기입니다. 다윗을 높이기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진 성취의 감격,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리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높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다윗에게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천천히 한번 지금 5절까지만 보셨는데요. 사실 여러분 사무엘하 오늘 7장을 전체 다 보셔야 됩니다. 집에서 꼭 7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3번 정도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보면 어떤 약속이 있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보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11절 말씀에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편히 쉬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약하지만 나라를 견고하게 내가 지켜주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고, 13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하게 하리라, 대대로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나는 자손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언약을 주셨고요. 15절 보니까 사울처럼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무려 8번, 9번을 반복해서 거듭 내가 복을 주리라. 그리고 대대로 복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게 약소국가에서 침입을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놀라운 형통한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나가고 그 다음에 다윗이 강한 군사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6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 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6절에도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는데 그 승리의 결과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다윗처럼 대대로 복을 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다윗은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대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언가? 하나님께서 대대로 복 주시기를 원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그리고 배워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일 신앙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일이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숱한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승리하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었고 모든 일이 너무나도 잘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화려하고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막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그 성전 안에 잘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서 영광 돌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전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 중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막으셔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그 마음 중심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제일 신앙으로, 즉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아십니다. 우리의 인색한 마음도 아시고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도 아시고요,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도 보시고 아시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도 보시고 아십니다. 나의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흘리는 눈물도 아시고, 나의 기쁨과 행복한 모습도 보시고 더불어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마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면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어느 헌신 예배 때 일인데, 헌금 드리는 일에 정말 인색한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인색하게 생각했는데, 마침 헌신 예배 때 이제 헌금 주머니가 이렇게 헌금 시간이니까 돌아오자 앞으로 오는데, 그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낸다고 꺼낸 것이 5만 원짜리가 딱 들린 거예요. 순간 지금 앞에는 헌금위원이 있는데 이거 고민하다가 지금 벌벌 떨다가 5만 원짜리를 그냥 원치 않게 넣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찜찜하든지 순간적으로 안절부절하다가 5만 원을 넣었어요. 5만 원. 1,000원 헌금하려고 했는데, 그 후에 얼마나 후회스럽고 마음이 찜찜한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 평생에 내가 가장 큰 돈을 헌금하고 말았네. 아마 5만 원을 받으신 하나님이 깜짝 놀랐을 거야. 5만 원 받으신 하나님 깜짝 놀랐을 거야 하고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아이 친구, 전혀 걱정할 거 없네. 전혀 걱정할 거 없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데 이미 너는 1,000원을 드리려고 했잖아. 근데 5만 원 드렸지만 하나님은 네 마음 1,000원을 받으셨어. 그러니까 5만 원 갖고 놀라지도 않고 네 마음 1,000원을 받으셨어.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876번 나와 있어요. 그만큼 마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새로운 왕을 선택할 때에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왜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으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미리 예고하고 갑니다. 야, 우리 집안에서 왕이 나온다? 대단한 일이죠. 큰아들 엘리압을 사무엘 앞에 서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지나가라.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아니, 마지막 7째까지 다 지나가는데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새의 집에서 아들 중에 왕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희한하다. 그래서 지금 아들이 다 내 앞에 왔느냐? 아닙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 말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생각할 때에 우리 집안에서 왕 삼는다고 했을 때에 어리기도 했지만 그냥 말째는 그냥 빼놓고 아예 예외시켜놓고 7명만 이제 등장을 시킨 거죠. 그런데 얼른 불러와라. 양치고 있는 아들에게 오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말씀합니다.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과 내가 보는 게 틀리다. 사람들은 외적인 거, 현실적인 거,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나 외적인 것을 보다가 종종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판단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국에 어느 노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제 살면서 내가 이제 얼마나 살겠나 싶어가지고 평생 모은 돈을, 그 재산을 그래도 하버드 대학교가 대표적인 대학이니까 하버드 대학에 기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노 부부가 하버드 대학 총장님을 만나러 친히 갔습니다. 그런데 총장 비서실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노인 부부가 가서 총장님을 만난다니까 그냥 불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총장을 만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총장님 바쁘신데 사진 보여주세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재차 총장님을 좀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딱 보니까 남루한 모습에 뭐 나이도 많으시고 하니까는 총장님 만나기 위해서 유익이 되지 않겠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결국은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혼자 말씀으로 하셨는데 이 하버드 대학 이만큼 이 정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비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웃어버립니다. 참 웃기고 있네 하고 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끝내는 불친절하게 하더니 하버드 대학 총장을 만나지 못하게 해서 이 부부는 발걸음을 돌이키면서 나의 평생 모은 재산을 하버드 대학에 기부하려고 했던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대학을 세워야 되겠는데 어디서 어떻게 세울까 하다가 결국은 세운 대학이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이분이 세웠어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하버드 대학에서는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하버드대 정문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무슨 글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버드 대학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버드 대학 하나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돈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가지고 불친절하게 대하며 결국은 발걸음을 돌이키게 한 거예요. 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것이 이렇게 엄청난 실수가 있다는 한 대표적인 예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들은 외적인 걸로 외모로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을 보고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만 크게 보다가 잘못 판단하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 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엄청난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데 내가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내 중심 보시면 안 되는데 부끄러움과 죄스러움과 그리고 고개 들 수 없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코람데오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게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에 살아있는 모습을 지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무엘상 15장 7절 말씀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업적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신앙이 다윗처럼 대대로 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에도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게 주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대로 복을 받는 사람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질문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예,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도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다.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면서 참는 신앙, 견디는 신앙,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열심을 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내의 신앙, 게으르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 단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의 복된 관계, 교제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크게 아멘 합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더욱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받기를 원하는 복, 그토록 받기를 원하는 복,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빌고 빈다고 그 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아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의 기도와 같은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기게 하셨고 형통하게 되었고 그걸로 머무는 게 아니고 자손 대대로 복을 누렸는데 다윗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신앙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구정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샘물가족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대로 복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고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마음 중심으로 다해서 드리는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